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번제가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1장에 이 번제에 대한 규례와 그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어떤 제사이든지 근본 목적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 인해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희생제사로서는 바로 말씀드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또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각기 독특한 그러한 규례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곡식을 번제단에서 항상 타고 있는 희생제물 위에다가 얹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곡물 제사도 궁극적으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번제는 이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제사로서 죄진 인류를 위해 단번에 드리고 영원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예표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번제 드려질 제물로서 생축을 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바치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또 빈부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에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산 밑에서 근 1년간 율법을 배우고 보여주신 성막 식양대로 만들어서 BC 1445년 1월 1일 세워졌다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 성막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즉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 즉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부터 우리가 알고 나서, 즉 실제 생축으로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가를 알고 그 제사를 드린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생제물로서의 생축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축이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바쳐지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다 죄들입니다. 아담의 후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갓난 아이들까지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잉태하고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해요. 죄가 전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피를 타고 태어나는 자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는 죄의 본성을 이어받아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본성을 다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 원리입니다 말이에요. 즉 인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인들이 되어서 이는 세상의 죄악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망의 그늘 속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대표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인 바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형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인이 된다는 성경적 원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조상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서문이든 또 세상 모든 열방 민족이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인 거예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이 레위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인 생축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생축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희생 제사 속에 깊은 구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원뜻은 바로 몸값을 주고 석방시킨다는 뜻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를 그 주인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받다 또는 속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뱀에게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한 이 벌과 또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흙에서 취하였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는 이 영적인 뜻은 뭐냐면 범죄하여 죄인된 인간에게 내려진 사망을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죄인들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그 권세를 네게 넘겨주겠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가 사망 권세로 결박하여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결박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고 생명을 주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즉 죄인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하나님께 치루어서 마치 노예의 값을 그 주인에게 치고 노예를 그 주인의 손에서 넘겨받아 노예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듯이 죄인을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예. 이를 번역하면 몸값을 주고 석방시킨다는 뜻이에요. 또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생축을 잡아서 흘리는 피만이 죽음과 속죄를 상징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생축이라고 해서 아무런 동물이나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를 들면 양이나 소의 수컷이어야 되고 또한 그 동물이 흠이 없거나 병들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생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희생 제물이 될 동물이 흘리는 피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희생제물의 피만 필요할까요? 피는 생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생축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생축 속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는 거예요. 피. 그때 그 피는 아주 깨끗한 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축에서 나오는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피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피 흘림과 더불어 피 흘림은 그 피가 갖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구속사역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희생을 상징하는 피는 자체 내에, 피 자체 내에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 자체에 무엇이 동시에 들어있다고요?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대속의 유일한 수단은 오직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와 죄와 생명의 연관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피와 죄와 생명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뭘 속한다고요? 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속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히브리 말에 카파르라는 뜻으로서 덮다 또는 가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덮어서 생명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속하여 살리기 위해서 구약적 속죄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뭐예요?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피로 인해서. 그러므로 결국 제단 위에 뿌려진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죠. 아멘. 네. 한편 짐승의 피에 의한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 피 속에 담긴 그 의미를 근거해서 그 의를 믿는 인간의 순종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대명제가 뭐냐? 바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불갑을 죄와 관련되어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즉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쇄하기 위해서 죽음을 뜻하는 피가 반드시 요구되는 동시에 그렇게 요구된 희생의 피는 새 생명으로 승화되어 대속받은 그러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속의 의를 지니고 있는 피 뿌림의 제사는 결국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러한 섭리요 계획으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구약시대에 흠없고 순전한 모든 희생 제물의 피 뿌림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생축의 이 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막에서의 복음의 핵심은 딱 둘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사상은 바로 신구약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최대의 복음이에요. 예,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 이 피는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중 개념으로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속죄의 상징적인 최고의 바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최고의 성물인 피를 먹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되 AD 50년에 열린 예루살렘 총회에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가계를 냈죠. 그래서 이 피의 작용은 아주 철저히 중요한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왜 그럴까? 이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피는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되는 게 피예요. 피. 그 피를 그래서 마시는 행위는 바로 뭐예요? 생명을 삼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금하고 있는 겁니다. 또 피로서 상징된 그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이 피를 즐겨 마시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그 의식에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를 갖다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한 이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피를 철저하게 어떻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창세기 9장 4절 보세요. 오늘날 이 피를 갖다가요 이렇게 이 등한시하고 피의 중요함, 피의 생명,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모독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다 완성했다고 해서 신약에 와서 뭐 선짓고 뭐 이런 거 먹는 사람들 많은데요. 정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9장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째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뭐 여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때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예요? 고기를 허락하죠? 그때 피는 절대 먹지 말라. 이거 말고도 구약에는 많은 곳에서 피를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볼까요? 신약 15장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AD 5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 지금 그러면 구약에서 생축의 피는 왜 그러면 그 생명을 동일하게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네피시라고 그래요. 생명을 네피시라고 해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네피시를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취할 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네피실, 즉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을 모두 다 생명이라는 단위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바로 속죄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생축을 가지고 자기 집부터 나와야 돼요. 자기 집에서부터 생축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이 생축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기른 소나 양이나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뭐예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소나 양을 이제 가져올 경우에 집에서 자기가 직접 기른 것이어야 되는데 가져오다가 만약에 좀 이렇게 발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돌부리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까졌다든가 또는 이 가죽이 다른 나무에 이렇게 긁혀서 이렇게 표피를 상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시 가야 돼요. 집에 다시 가서 그걸 아무리 멀리 지금 성전에 가까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집에서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예. 물론 이거는 광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생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제사가 그렇게 어떻게 돼요? 흠이 없고 아주 완벽하게 드려야 된다는 소중함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생축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예요? 그 생축의 피로 인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생축과 함께 이제 성막에 도착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네? 안수가 아니라 맨 처음에 이 생축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건 병이 들었다, 이거는 좀 성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끌고 온 죄인이 바로 어떻게 돼요?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수를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냐? 안 해요. 어디서요? 번제단 북쪽에서 한다 그랬어요. 번제단 북쪽에서. 아마 그 북쪽에서 하는 거는 이 번제단 그 성막 뜰의 동편은 재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편은 뭐예요? 물두멍이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은 바로 뭐예요? 번제단에 계단이 없으므로 이제 그 지금 죄인 한 사람이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또 드릴 뒤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까진 어세요? 북쪽을 이제 정해놓는데, 물론 이거는 그런 실질적인 그 장소 문제 때문에 북쪽을 택했지만 여기 영적인 의미가 또 큽니다.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볼까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켜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늘 어디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배반하는 거예요? 북쪽이죠. 북쪽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뭐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안수를 하되 안수하는 사람이 어느 쪽을 또한 바라보고 해요? 안수를 서쪽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서쪽은 누가 있어요? 네? 서쪽은 누가 있어요? 바로 지성소잖아요. 서쪽이. 동쪽은 동문이고 그 반대편이 뭐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뭐예요? 용서를 비는 거죠. 이게 지금 안수라는 그 의미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안수를 이제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해요? 죄인이 직접 안수를 어디다 하냐면 바로 뿔, 양쪽 뿔 가운데 이마 있죠. 거기다 두 손으로 꼭 눌러가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꼭 누른 다음에 이제 안수가 다 끝나면은 뭐예요? 이제 그 희생 제물을 그 생축을 죽이는 거예요. 예. 죽이고 어떻게 돼요? 죽이고 이제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각을 떠요. 예, 목, 그 다음에 가슴, 발목 이런 데까지 다 뭐예요? 완전히 각을 뜨죠. 각이 뜨기 전에 물론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각을 다 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어디다 이제 번제에다 올리고 거기서 나온 피는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예. 자, 레위기 1장 11절 보세요. 북쪽에서 반드시 잡으라 그랬어요. 안수를 하고 잡으라 그랬어요. 레위기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은 자손 제사장들을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예. 이렇게 조각을 다 내놓은 다음에 제사장이 이 조각들을 다 뭐예요? 번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이 타고 있는 동안에 제물을 바친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번제단에 그 뿔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손을 대고 잡으면서 이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번제비둘기는 번제비둘기죠. 그거는 제사장이 직접 잡는데 완전히 껍질은 벗기지 않고 그냥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듯이 그 죄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피들기나 산비들기 같은 걸 가져오게끔 반드시 가져오게끔. 좀 가난한 자들은 소나 양 같은 걸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번제 제물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다 끝나면은 제사장은 뭘 해요?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승리를 했다 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데, 자, 레위기 1장 9절 보세요. 이제 번제물이 이제 다 타고 번제물이 다 타서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1장 9절이에요. 시작.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요. 이 향기로운이란 뜻이 뭐냐면은 아주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그 노하신 그 노함이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노가 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죄가 그렇죠. 죄가 진멸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말로 향기롭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니호 아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호 아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거는 뭐냐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편안함을 느끼셨다. 편안함을 가지셨다. 왜?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내 자녀들의 죄가 이제 다 씻겨졌으니까. 뭘로 인해서? 네, 그렇죠. 태움과 그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제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죠. 아멘. 자, 이 번제에 나타난 이 주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번제의 뜻이에요. 여기 이 번제는 여기 잠깐 보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약 시대는 뭐예요? 구약 시대는 희생제물로 피를 또 희생제물의 그 모든 부위들을 다 완전히 불에 태우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셨다 그랬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뭐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죽으신 것을 바로 믿는 자들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친히 나의 옛사람, 옛상품, 옛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죄 없다 우리를 칭하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요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뭐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뭐냐?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이제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냐?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제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아버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번제 제사를 통해서 오늘 시대에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번제 희생이 되었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고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이루어지는 역사만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